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주증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매 장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5장은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로 얘기하면 속건제가 있어야 될 장인데 이 5장 내용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에 대해서 4장에 말씀하셨는데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본문 말씀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대한 말씀.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또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 제물을 달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증이나 직무유기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누구든지 잘못 증언했거나 또 그 본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것을 표하지 않았을 때, 진술하지 않았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또 잘못 말해도 그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가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또 부정에 접촉을 했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부정한 들짐승을 만졌을, 그 사체를 만졌을 경우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 또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을 때, 부정에 접촉할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또 경솔한 맹세를 해서 그 맹세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함께 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속죄해야 되는데, 또 깨닫지 못했다가 그것을 알았을 때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며, 이런 허물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고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참 엄격하고 무섭다고 표현할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무심 중에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했더라도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자복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지은 죄와 일부러 지은 죄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게 속죄제를 드려야 될 조건입니다. 그렇죠? 알고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근데 깨닫지 못했던 죄, 알지 못해 부지 중에 지은 죄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속죄제는 인간이 가진 어떤 범죄, 잘못, 그것이 깨달아 알게 되면 바로 남김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얘기 가운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죄는 많이 졌고 드려야 될 것은 많고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도 낼 형편이 안 될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예물로 제사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1에바는 10분의 1 호멜인데 약 2.2리터, 요즘으로 얘기하면 피트병 하나 정도 고운 가루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극빈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로 드릴 때 2마리를 드려야 됐다고 하는 이유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2마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낼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극빈자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약 2.2리터 정도를 속죄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데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한 움큼 제물을 취해서 단 위에 불로 태워서 화제물로 태우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신하는 그런 것이 속죄제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수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가루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제물의 내용은 달랐지만 죄를 사하시는 효력은 똑같은, 제물의 세상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로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범죄까지라도 속죄제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지 중에 지은 잘못이라도 그냥 간과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재물도 희생도 수고도 없이 단번에 해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속죄제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축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제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허물과 잘못과 어리석은 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제력이 없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엄중하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활동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